오늘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것이 죄인가요? 왜 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12장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같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이제 감당한 다음에 모든 자기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한 당부 가운데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 같은 걸 할 때는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은 기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의 탄생부터 우리가 보았지만 탄생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아닙니까? 한나. 어떻게 낳습니까? 한나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기도한 어머니의 그런 그 배경 안에서 이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중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당시에 교육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종교도 타락했었고 다 어디 가든지 성한 곳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데 당시에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인 블레셋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4,000명 이상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러서 일하시는데 사무엘이 그때에 정말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어디 하나 소망이 없을 때 사무엘의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미스바에 모여 금식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모여 기도를 선포한 다음에 그 기도 이후에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망이 없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 같은 그런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로 무장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평생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마지막 내가 다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야. 다 넘겨주는데 하나만큼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한 얘기가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은퇴하면 뭡니까? 다 이제 그만 난 쉴래 이제 휴가나 다니면서 쉬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다 넘겨주지만 리타이어하는 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넘겨주는데 내가 기도만큼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야.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무엘은 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을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망이고요. 하나님 연합되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과 분리는 그 사망이에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잘 살는데 지금은 잘 살지만 사망은 뭐냐면 끝이 사망이라는 끝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끝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요, 이미 마치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딱 잘라진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 사망, 하나님과 연합,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인데 기도가 바로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죄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그런 다이얼로그인 줄 믿습니다. 대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무슨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뭐. 기도 쉬어도 돼. 힘든데 뭐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뭐가 들어온다? 사망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기도가 이게 죄일까라고 하는 구체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 죄고 나에게 죄고 다른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 죄, 나에게 죄, 다른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마가복음 15장 한 37절에 보니까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찢었대요. 찢는 그 방향이요.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 찢었다는 것이죠. 왜 휘장이란 건 뭐냐면요. 그 휘장 뒤에는 뭐냐면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찢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고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뭡니까? 그 기도거든요. 다 열어놨는데 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화목하길 원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찢기시면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는 이유는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열어놨는데 그게 오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안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미역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은 뭐 기도 쉴 수도 있지 라고 한 사단은 쉴 수도 있어 쉬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놨는데 오질 않네 찾질 않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슬픔과 근심 가져다 준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것을 죄기 때문에 나는 다 은퇴했지만 그런데 끝까지 기도를 하는 이 쉬는 것을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기한테 죄가 될까? 두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pay the price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so we could access to God. 하나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 그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갔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찢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자 어떻게 기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뭘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엊그제지 금요일 날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얘기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못 고치냐면서 고쳐줬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물어봤을 때 답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있는 것처럼 왜 이유가 뭐냐?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기도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어떤 순간까 기도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를 보면 문제는 나보다 커.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보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God is bigger than any problem. 어떤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어떻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에서 건져주길 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의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셔요. 풍랑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풍랑 속에. 풍랑을 걸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오병이어 사건도 문제 속에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건져준 게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in problem,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문제 한복판에 눌려 이 문제 한복판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막 위협을 주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줍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기에 가면은 밥이야 밥라고 말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상황을 문제 안에서 가만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두렵고 걱정되지만 기도하며 되면 뭐냐면 갑자기 두근거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인데 두려웠는데 분명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두근거림이 바뀌어 설렘이 바뀌는 거예요. faith와 fear의 차이입니다. 두려웠는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연결시켜 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 베네핏. 그 세상에 있는 베네핏은 찾아가지고 잘 드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베네핏은 있는데 찾아 먹질 않네. 근데 어떻게 찾아 먹는다고? 기도를 통하여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 엄청난 베네핏이 그냥 통장에 아무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페이드 프라이스 다 지불해 놨어. 갖다 줬는데 그걸 쓰지 않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죄? 어떤 죄? 내가 다 찾아 쓸 수 있는 것인데 쓰지도 않아. 이게 죄입니다. 자기한테 죄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베네핏을 찾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죄야. 기도 안 하면. 왜 죄냐?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시고 액세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베네핏을 믿음을 받는 거예요. 리시브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한 기도는요. 원수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enemy is defeated by the prayer. 기도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해서 우리의 씨름이 18절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은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도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내 베네핏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뭐로? 우리를 갖다가 군대로 삼는 군대로. 그럼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셔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쓰러져 지쳐갖고 날개가 꺾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행하지만 우리들의 무기는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고 뭐 어떤 이론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기도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 기도라고 하네.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거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국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 묶여가지고 지금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좌절해 있고 시험 들어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을 방치해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뭐 레이디 스팟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늙어라고. 난 늙어서 리타이어한 순간인데 쉬어야지가 아니라 다른 건 다 내가 넘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의 평생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기 시작. 저는 우리 주일마다 피러기 목사님을 통화 잠깐씩 하지만 참 은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전도 엄청 받습니다. 눈도 안 보이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불구하고 가면은 성경을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라디오를 틀어놔가지고 계속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시고 이것도 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 감고 지금까지 했던 걸로 하시는 거예요. 리타이어 하신 지도 한참 되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신고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리타이어는 신앙까지 리타이어.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다 모든 걸 리타이어.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 리타이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리타이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냐? 다 템포러리. 근데 하나님만이 이터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거 관계를 분리하는 순간에 사망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되지 바랍니다. 분리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줄을 분리되면 포도나 가지에서 분리되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이게 뭐냐? 붙어 있는 게 뭐냐? 액세스.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 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확 생겨버려요. 그 믿음을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은 뭐야? 모든 것이 그 앞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문제 속에서 믿음이 확 생겨버리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베네핏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담대해지니까 지금 여전히 사단에게 영적 공격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으로 함께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도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꼭 가지 않아도 여기서 기도해서 한국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하느냐? 무릎 선교사래. 무릎 선교사. 무릎으로 하는 선교사.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돈보다 어떤 파워보다 무릎으로 하는 선교사. 이 선교사가 이 무릎으로 세상을 기도는요. 모든 걸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Prayer, change things. 기도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움직여.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줬고요. 기도했더니 원래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영적으로요, 점점 기도를 쉬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저는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그건 어떤 것보다 어떻게 그 죄나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두는 것과 똑같아요. 베네핏이 엄청 좋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것이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베네핏을 찾는 것이고,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향해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2월달인데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져 있는 손에, 약해져 있는 발목에, 약해져 있는 무릎에 주님 힘을 주십시오. 어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 봤던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없네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께 엎드리면,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굿모닝, 굿모닝.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굿모닝. 그리고 잠잘 때는 굿나잇 홀리 스피릿.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야, 호흡. 기도를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숨밖에 없는데 결국은 기도는 숨이란 영적인 숨이란 뜻입니다. 숨. 그냥 차를 타고 주님 오늘도 갑니다.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늘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면 든든한 겁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많은 베네핏들을 받게 하시고 누리길 원하게 하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과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들을 풀어주며 그 복을 나누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